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주의 음성을 하나님 목소리를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멘. 자,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으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민수기 강의 9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심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주시는 것이 복이고 은혜와 평강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켜주심, 얼굴을 비춰주심,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다. 자, 하나님 자신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복 같아도 복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비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이 아니라 나 자체를 복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복받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환경 바꾸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복 자체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됩니다. 자, 예배를 인도하는 아론을 통해, 제사장 아론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와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복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바라크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복 내려주시고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송축이다. 다 같은 바라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를 받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바라크하고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7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자세히 보세요. 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제가 빨간 글씨로 칠해둔 이유가 있겠죠. 기름을 발랐대요. 기름을.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졸린 거예요. 그죠? 눈을 뜨세요. 재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21세기에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막 만들고 그 장막 그 성전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는 게 도대체 목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쩌라고요? 요즘 말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관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 자, 그러면 보세요. 영어로 보면 the law is only a shadow, 그림자래요. the good thing, 좋은 것. 근데 there are coming, 오고 있는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은 장차 올 것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형이 무엇의 모형일까요? 무엇의 모형이에요? 이것이 그림자라면 여러분 실체는 뭐냐는 거예요. 실체. 그림자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 그리고 성막 기구가 이 쓰임 받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에 사용된 모든 이 기본 재료의 기본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무죠. 어떤 나무예요? 기억나시나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이 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의 기본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그 위에 이제 금을 두르는 거죠.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떡상의 기본 재료도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줘. 널판. 네. 그러니까 천으로 이렇게 성막을 덮지만 그 어떤 기본 골재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기둥도 그래요. 그리고 분향할 분향단도 다 조각목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사용된 모든 기본 재료가 뭐가 되는가? 조각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조각목 위에 뭐 금도 덧입히고 뭐 보석도 물리고 천도 씌우고 그 더 씌우고 뭐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조각목이 뭔가 낯설죠? 오늘날로 말하면 씨띠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아카시아과의 나무인데 여러분들이 구글에 이렇게 핸드폰을 검색하면 담 같은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 모양이 있는데 이게 저 키가 1m, 뭐 1m 20 아주 메마르고 수분기가 없는 딱딱한 나무입니다. 꼬불꼬불하고 뒤틀려져 있어요. 자,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볼품 없죠? 구부러지고 뒤틀려지고 이 나무를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 뒤틀려진 구부러진 나무를 깎고 다듬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성전 기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홀리압을 통해서. 자, 화면을 보시면 자,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원래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였어요. 조각목은. 근데 이 나무가 부살렐이라고 하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김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볼품없던 나무가 뒤틀려지고 구부러진 그 나무가 성전 기구로 새로운 피조물로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화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법궤. 그리고 저기 보면은 뜰채, 그리고 향단, 촛대, 떡상 이런 것들이 지금 저렇게 금을 씌운 거예요. 비싸 보이죠. 자,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보여드리는가? 완벽하게 볼품없던 나무가 뒤틀려져 있던 나무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완벽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 기물이 아직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아직 쓰임받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언제? 언제 쓰임받아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할 때까지는 이게 쓰여질 수가 없어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3단계 잘 기억하세요. 볼품없는 조각목 같은 그런 나무들. 근데 부살렐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전 기물로 탄생,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여기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되고 나서야 쓰임 받습니다. 아멘. 자, 제가 설교 서두에 구약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 모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감이 와요? 뭐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삶이. 저와 여러분은 조각목 같은 씨띠나무 같은 이런 볼품없는 뒤틀려진 구부러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런 인생들이었다니까. 정말 씨띠나무 우리 봤던 것처럼 구부러지고 뒤틀려지고 볼품없는 존재들. 우린 그렇게 정말 죄로 뒤틀려지고 구부러진 존재였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요. 뭔가 뒤틀려 있지 않아요?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뒤틀려 있잖아. 우리 다 알잖아.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알잖아. 이 사람 뒤틀려 있는 거. 지금 앉아있을 때도 뭔가 뒤틀려 있어. 다 틀려 있어. 맞아요?
어? 우리 다 뒤틀린 존재라니까. 굽어진 존재라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로 뒤틀려진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다 뒤틀려져 있잖아요. 근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택하신 이 조각목, 뒤틀려지고 구부러진 이 조각목 같은 나무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의 시띠나무 조각목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조각목이 유다지파 부살레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는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림자라고요. 이게 모형이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아마 세게 해야 될 걸 거듭나셨어요? 그래도 더 세게 해야 될 걸 거듭나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런 거듭나셨어요? 이런 거 교회에서 간혹 제가 짓궂게 중직자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고도요, 장로, 권사, 집사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거 물어보면 다들 불편해 하더라고. 아니,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불편하게 시리.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에? 근데 내가 그래도 교회가 지금 짬밥이 몇 년인데 이런다고. 그것도 목사가 물어봤다고. 기분 나빠하더라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쩌다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까.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금식하시며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거듭난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어요.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책가방 들고 엄마 짤레짤레 따라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태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그냥 다닌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채 다닐 수 있다니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어야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야 말씀이 보여요. 거듭나야 말씀이 들립니다. 거듭나야 이 성경의 이 영적인 세계의 신비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거듭나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더라. 오늘 말씀 나오는 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기름을 발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구별되고 쓰임 받습니다. 거듭은 났는데 쓰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뜨뜻미짓하고 뭔가 재미가 없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오자니 재미가 없고 이래서 막연히 오는데 그것도 그래서 늦지막히 재미없으면 마지못해 오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의 반복을 우리가 허용할 것이 아니라 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조각목에게 씨띠나무에게 기름 붓지 않았어요. 먼저 성막 기물로 거듭나게 한 뒤에 기름을 부었어요. 발랐다는 거. 순서가 있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광야에 볼품없는 뒤틀려진 그런 볼품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세요.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쓰임받기 전에 너희들 뭐 설치지 마라.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떠나지 마. 언제까지? 성령 오실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내 증인 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할렐루야. 완벽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광야에 볼품없는 씨띠나무 같은 우리를 예수 믿을 때 거듭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구별하시고 놀랍게 그때부터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름 부으면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각 분야 지금 법조계, 또 의료계, 또 우리 장호 같으면은 엔터테인먼트계, 그리고 언론계, 각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해야 쓰임 받아요. 쓰임 받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께 그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구별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 쓰임 받고는 싶어요. 그런데 구별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남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고 싶어요. 굳이 구별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이 좋거든. 자, 구별된다는 것,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쉽게 얘기하면 구별된다는 것은 남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 구별, 이거는 그냥 남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얘기 드리면 인기 없어.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구별된다는 것, 남다르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그럼 무언가를 잘한다는 거.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잘한다는 사실은 남들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아주 잘합니다. 조던이 농구를 잘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 그의 플레이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뭘 말해요? 특별하다 그 말이야. 특별하다는 거, 남다르다는 것은 왜 남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남다르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남다르고 특별하기 때문에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다름이 능력이라니까. 오타니 쇼헤이 아세요? 야구 진짜 잘하죠. 몰라요? 오타니 쇼헤이가 다들 기도와 말씀 외에는 관심이 없죠.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야구 잘하는 애가 있어. 메이저리그를 평정하고 투수도 막 160km 던지고 공을 40 홈런 어마어마한 기록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엄청난 기록을 세웠던 그런 사람인데 보세요. 남달라요. 특별하잖아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할렐루야. 거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남달라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예배가 다 똑같지 않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는 달라요. 여러분, 감동이 달라요. 무게감이 달라요. 영광은 무게란 뜻이거든요. 무게감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달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구나 다 찬양을 합니다. 각 사람이 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은 달라요. 앉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찬양하는 분들에게 자주 우리 인도자들에게도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해야 돼요. 나와서 그냥 순서 맡으니까 노래 몇 곡 부르지 뭐. 무대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시고 듣는 자도 알죠. 기름 부으심 있는지 아니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 설교가 행해지지만 설교도 강연될 수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래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동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설교가 그랬습니다. 운행함이 달랐어요. 역사함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남달랐다 그 말이에요. 특별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 있죠. 자, 가버나움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교훈 있는 새 교훈이라도 새롭다 그 말이에요. 새롭다, 놀랍다. 왜 남달랐어요? 왜 특별했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이. 자, 말씀 보시면 화면 보시면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설교가 남달랐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달라져요. 똑같은 설교 아닙니다. 똑같은 찬양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 아니에요. 똑같은 삶이 아니고 똑같은 직장 생활이 아니고 똑같은 학교 생활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뭐냐?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특별해집니다. 남달라집니다. 남달라져요. 우리의 비극이 뭐냐?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이걸 이제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오기 전까지도 이 시간에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제가 이 설교 노트를 원고를 10장 준비하는데 꼬박 23시간, 24시간이 걸려요. 일주일 내내 하루 7시간, 8시간씩. 예. 근데 이 원고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그리고 인격적인 내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선포될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 부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기독교회사를 접할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근세에 기독교 부흥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한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 아주사 부흥이 있고 그다음 한국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죠? 1908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여러분 사료를 찾아보면 인터넷에서도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이런 부흥의 사건들을 잘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그 부흥 운동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면 웨일즈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그 회개 운동,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는데 30일 동안에 37,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5개월 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만 명이 웨일즈 지방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아버리고 경찰서가 범죄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실제로. 과장이지. 진짜예요. 여러분 들어가 찾아보시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200만 명이 그 당시에 돌아왔어요. 그 부흥의 물결이 아주사로 평양 장대원으로 거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웨일즈에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기록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간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인이 저녁도 차려놓지 않고 교회에 간 것을 알고 무척 화가 났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놈의 교회를 내가 박살내버려야지 하고 교회를 뛰어갔다. 그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회 입구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노여움은 쉽게 풀릴 만한 것이 아니었던지라 사람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 그가 기억하는 것은 강대상 앞에 엎드려 두 손을 위로 치켜든 채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며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장의자를 밟고 앞쪽으로 넘어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더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웨일즈 부흥에 임했던 기름 부음. 세상에 분내서 마누라 잡겠다고 교회 왔다가 기름 부으심에 압도되어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져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봤어요. 옛날에 어떤 교회 제가 섬길 때 그 여자분을 잡겠다고 어떤 남편이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문을 팍 차고 들어왔는데 분위기에 너무 이게 성도들이 막 아멘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차마 막 뒤집으러 가다가 뒤집지 못하고 뒤에 앉아있다가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첫날 그날 마누라 잡아온 그날 방언 받고
은혜 받고 깨어진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일산에서 목회를 해요. 실제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예. 평양 장대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 여러분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이 예배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대했어야 되는 그 남편이 우리 교회 믿지 않는 남편이 또한 자식들이 엄마 찾으러 왔다가 아내 찾으러 왔다가 와서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 있는 찬양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기름 부음 있는 설교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내 속에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먼지 정말 털면 먼지 펄펄 바싹 마른 나뭇잎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가?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집에 돌아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없습니까? 왜 남들처럼 그런 생생한 하나님 만나는 체험과 은혜 그 감격과 눈물은 없고 왜 이런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드리는 예배뿐입니까? 하나님 내게도 은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모해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 뭡니까? 성전 기물에 기름 아까 보셨지만 기름 발랐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쓰임 받으려고. 써야 되잖아요, 이제. 쓰임 받을. 자, 화면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같이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대요. 자 보세요.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뭡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으심은 결국 사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명과. 왜 뜨거운 예배를 우리가 열망할까요? 사모할까요? 기름 부어 주셔야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이 목적을 여러분 망각하고 기름 부으심만 강조하고 이것만 갈구하게 되면 여러분 부작용이 생기죠. 어떤 부작용? 여러분 우리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들의 문제들. 예? 여러분 그런 장면 안 봤어요? 막 쓰러지고 입신하고 막 팔다리 떨고, 보세요. 은사주의 은사를 강조하는 이 교회들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강조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성령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변질되느냐? 자꾸 더 큰 체험을 원해. 더 큰 신비를 원해. 더 큰 막 초자연적인 체험만 원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방언해? 나는 더 예언 받고 싶어. 나 통역 받고 싶어. 나 잡받아 보고 싶어. 나 입신해 보고 싶어. 근데 왜? 그냥 좋으니까. 기름 부으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게 이게 유익이 못된다는 거. 그러면서 심지어 해롭대요. 해롭다 그랬어. 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받은 은사만 자랑하는 거야. 너 방언 받았어? 너 쓰러져 봤어? 너 입신해 봤어?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귀하고 중요한데 목적을 망각하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거, 그걸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다음 화면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그이한 빛에 들어가기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넘치는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도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도 이 이유예요. 그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화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새로 왕을 서 기름을 붓겠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래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뿔에 새 기름을 채우래요.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찾으래요. 기름 부으래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 켄달 목사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설명을 하시더라고. 뭐라고? 첫 번째, 사울, 사무엘, 다윗. 세 무리의 사람들. 사울, 어제의 사람. 사무엘, 오늘의 사람. 다윗, 내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 과거 기름 부음을 경험했던 사람. 과거 기름 부음을 경험했던 교회. 과거 기름 부음을 경험했던 성도. 다윗,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성도. 능력 있는 성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거라는 거예요. 한때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교회, 한때 부흥했던 교회, 한때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목회자. 그런데 더 이상 그 기름 부으심이 사라진 교회, 목회자, 성도 많아요. 웨일즈에 그토록 강하게 임했던 그 기름 부으심. 지금 웨일즈 가면 교회 텅텅 비었어요. 교회가 다 술집 됐어요. 네? 한때 그렇게 쓰임 받았던 그 부흥사들, 여러분들에게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 유명한 무슨 장모시기 부흥사 모텔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한때 쓰임 받았던 목회자가 지금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 다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촛대를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한때 쓰임 받았던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의 기름 부으심,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아요, 여러분들이. 네? 자,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통탄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또 2절로 한번 가봅시다. 2절로 가보시면 2절에 이제 그 기구를 가지고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산을 받은 자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3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헌물이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이 그러하니까 수레 하나를 봉헌했고 지휘관 한 사람이 소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직임대로 봉사에 쓰게 하라. 실제로 배분까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7절 보시겠어요? 7절부터 게르손 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 주고 고핫 자손은 어깨 매면 되니까 고핫 조상에게는 수레도 소도 주지 말라 그래요.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 예? 우리 통독하면서도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뭔 말인가? 이런 말 굳이 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평등과 공평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평등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평의 종교예요.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 똑같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공산주의의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직임대로 다르게 나누어 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십니다.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에 설교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직임이 달라요. 화면 보세요. 자, 아니야. 그 앞에. 자, 보세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고핫 자손인데 게르손 자손 잘 보세요. 게르손 자손들은 천막 옮기는 일을 하는 직임이에요. 이사할 때. 그러니까 천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막이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소 4마리 줘라. 수레 2대 주라는 거예요. 자, 무라리 자손. 이 사람들 성막 널방 기둥. 그러니까 말뚝 옮기는 거예요. 제일 무거운 거, 부피가 큰 거 옮겨야 돼. 예, 그러니까 소 8마리 줘라. 수레 4대 줘라. 이게 공평이에요. 아시겠어요? 고핫 자손은 얘네들 증거계를 어깨에다 매야 돼. 어깨 메고 가야 되니까 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주지 말래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기계적인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직임대로 달리 주시는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직분자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비교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직임대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게 뭐냐? 누구도 따졌다는 말이 없어요. 게르손 자손이 왜 우리는 왜 수레 2대밖에 안 줍니까? 기분 나쁘네. 예? 고핫 자손이 왜 우리는 하나도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주십니까? 기분 나빠서 못 해먹겠네. 그러지 않아요. 왜? 직임대로 받은 것을 인정하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께 따져요.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냐고. 왜 나한테 이게 안 해주냐고. 여러분 직임대로 받으신 거예요. 직임대로. 아멘이 안 나와. 거봐. 직임대로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이 직임이 뭐냐? 우리 달란트 비율을 잘 압니다. 비밀을 아셔야 돼요. 다음 말씀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 갔더니 뭐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직임대로예요. 재능대로. 그런데 잘 보세요. 각각 재능대로 다르게 줬어요. 재능대로. 자, 우리는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미 받은 재능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달란트하고 재능이 달라요. 재능대로 달란트 맡긴 거예요.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능력이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2달란트 맡겨야지 5달란트 맡기면 무너져요. 그래서 2달란트 사명만 맡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1달란트만 줘야 돼.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달란트의 그러면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각각 재능대로가 according to his ability, 그 능력대로입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요. 주인의 눈은 정확해요.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요. 주인의 눈은 정확해요. 2달란트밖에 못 받은 자는 실제로 2달란트만 남겨요. 주인 눈은 정확하다니까. 얘는 보니까 1달란트도 겨우 맡겨야 될 것 같아. 1달란트도 감당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나를 아셔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과 우리 직분자들, 안수자들 잘 들으세요.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직무대로 맡기신 거예요. 직무대로, 재능대로 정확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의 재능을 아시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왜?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봅시다. 물질. 주신 물질의 크기에 자족하고 감사하세요. 물질은 내 인격만큼 가지면 행복이지만 내 인격 이상으로 가지면 저주입니다. 아세요? 대신 뭘 구해야 되는가?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찬양팀, 제가 찬양팀 볼 때 항상 마음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능 다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시키지. 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사대로 나 노래 잘하니까 재능대로 하시면 안 돼요. 기름 부으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남달라요. 남다르게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하죠. 그런데 이 설교에 한 은사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분명히 재능대로 주신 게 있어요. 직임대로 각 사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각자 직임대로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막 기구들은 원래 볼품없는 씨띠나무 조각목이었어요.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놀랍게도 이 나무를 택하셔요. 올리압을 통해서 재탄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요. 끝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아야 쓰임 받아요. 할렐루야. 3단계 기억하십시오. 볼품없는 조각목이 재탄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장차올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실체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뒤틀린 광야에 조각목 같은 씨띠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뒤틀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백향목이 아니라 우리 같은 뒤틀린 인생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과거에 기름 부음 받았던 교회가 아니라 오늘 기름 부음 받고 내일 기름 부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지 못한 것 불평하지 마세요. 직임대로 받은 것 뿐입니다. 직임대로 공평의 하나님 은사대로 이미 주셨어요. 부족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 부족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종교적인 습관 따라 마지못해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면 집에 돌아가서라도 나의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 엎드릴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볼품없는 뒤틀려져 있는 씨띠나무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지만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과 내일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들, 딸들,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임대로 받은 것입니다.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대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부정한 것이 은사가 아니라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넘치는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았사오니 깨달았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거듭남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